지금의 모습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발자취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가치관, 습관,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의 스타일,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평생 20살이면 20년 동안, 30살이면 30년 동안, 40살이면 40년 동안. 그래서 링컨이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이나 판단이나 이 모든 것, 드러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살아온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잘 살아오라는 거예요. 잘 살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후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과거가 좋았고 또 이제 미래가 더 멋져질 사람들도 많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절 날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많습니까? 부활절 날에는 저는 시험도 많은 주간이고 은혜도 많은 주간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아마 속으로 여러분 다 되뇌일 수 있을 겁니다. 마태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된 제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저평가됐다는 사람 하나를 든다면 저는 마태를 좀 들고 싶어요. 마태는 생각보다 저평가돼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못지않게 굉장히 깊거든요. 오죽했으면 신약 성경 첫 번째 28장을 다 썼겠습니까? 똑똑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저평가됐는데 왜 그랬을까? 일부러 자기를 숨긴 것 같아요. 마태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을 쫓았다는데 의사 누가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돈도 버리고 직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본인은 그냥 예수님 불러서 갔어. 굉장히 자기를 숨겨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야, 마태가 굉장히 큰 변화를 했구나. 여러분, 마태가 세리로 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세리장인 삭개오 못지않게 아주 목 좋은 곳에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돈 떠내느라고 돈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님 부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좀 부끄러운 관계들 많죠. 여러분 한번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내가 별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 너무 괴롭히는 사람 있죠. 친구인데 너무 무정했던 사람 있죠. 사귀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있죠. 자녀 어렸을 때 사랑해주지 못하고 맨날 정죄만 하는 어르신들도 있죠.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도 과거에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쓸 때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위였는데 레위였을 때부터 이름을 아예 레위라는 이름을 안 써요. 그냥 자기가 마태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붙여진 그 이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다뤘을 때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 제자 중에서 최고 아니에요? 브레인 회계사인데. 근데 가룟 유다 같이 회계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 네가 하라고 신경을 꺼버려요. 가룟 유다가 삥땅 치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상관도 안 해요. 여러분 상처가 너무 큰 곳에서는 어떻게 그쪽 방향 생각도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오늘 성찬 때 포도주를 3잔 했더니 혀가 꼬이네. 원래 한 잔만 했는데 이렇게 성도들하고 나눈다고 어떻게 교육자들이 3번 마셨는데 지금 혀가 꼬여요? 제 주량을 넘었어요. 진짜 지금 입술이 저는 평생 한 컵을 안 먹던 사람이라 지금 조그만 걸 3개 먹었더니 혀가 진짜 꼬여요. 지금 이쪽 이해해 주세요. 주량을 오늘 좀 넘겼습니다. 그 떡은 얼마나 튼실하든지 3개째 먹으니까 배가 아주 두둑해지더라고요. 앞에서 씹어 먹느라고 힘들었어요. 우거우거. 여러분, 마태는요, 과거 생각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어떤 조폭들 싸우는데 그런데 몸담았던 사람들은 그쪽 얘기하면 그쪽 자체가 상처인 거예요. 재수했던 사람들한테는 재수 얘기만 해도 그게 상처인 거예요. 어떤 헤어졌던 사람한테는 그 헤어짐만 얘기해도 상처인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 얘기만 해도 상처인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그냥
사람들 팔 비틀어가지고 짜내던 게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전승인데, 마태가 다 던지고 한 개만 가지고 떠났대요. 자기가 세무를 정리했던 장부를 했던 펜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다 썼대요. 멋지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던 펜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네요. 이 중에 주먹 잘 쓰는 사람, 이제는요, 예수를 위해서 그 주먹을 사용하세요. 이제는 돈으로 사람들 억누르는 사람, 그 돈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세요. 이제는 좋은 기술로 뽐내던 사람, 예수를 위해서 청소하시고 그 기술을 쓰세요. 그러면요, 굉장한 영광이 임해요. 독사가 임해요. 독사가 헬라로 영광인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1,000,000원 생기면 주님 앞에 1,000,000원 드려야지, 이 사람과 실제 1,000,000원이 있는 사람이 1,000,000원 탁 드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그때 하겠지, 그것과 진짜 있는 사람이 던지는 건 달라요. 마태는 그냥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성금요일 날 철회 오기 전에 잠깐 묵상을 하는데 주기도문이 생각나는데 첫 줄이 탁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하나님, 그 거룩이란 단어가 머리를 꽝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네. 그럼 나도 거룩한 걸 원하겠네. 난 거룩하지 않은데 어떡하지? 하나님 거룩한 분이구나. 난 더러운 사람이구나. 두려움과 동시에 거룩해지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 능력이 나타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이삭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바나바도 그러고 다 거룩한 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룩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네요. 이게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의 모습이었다. 이전까지는 제대로 못 살았다.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바뀌는데, 얼굴 바뀌는데 1년이면 바뀌어요. 아니요, 한 달이면 바뀌어요. 눈빛, 예수님 만나면 눈빛이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이건 알레고리칼한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눈이 안 보였죠. 하나님이 눈을 완전히 눈빛을 바꿔버린 거 아닐까요? 남을 정죄하는 눈빛에서 남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 눈빛 보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상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음모가 드글드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살리려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사랑스러운 눈들이 있어요. 어떤 눈이 돼야겠습니까? 후자가 돼야 되죠. 그거는 사랑스러우려고 눈빛을 노력을 해도 절대 사랑스럽지 않아요. 느끼해요.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눈빛이 나가요. 그 눈빛 때문에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거죠. 마태는요, 순종을 했는데 바로 했어요. 바로 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권위자이고 모든 문제를 풀 사람이 확신이 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돈깨나 만져서 촉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촉이 기가 막혀요. 초등학교만 나왔는데도 그 촉은요, 일반 박사들이 능가할 수 없는 촉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뒤에 생각, 청년 부자처럼 그 청년이 뭐가 많은지 고민해서 못 따라갔다 이런 거 없어요. 일어나 쫓으니라. 바로 쫓았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종려 주간 때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구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해서 엉뚱한 곳에서 이제 나귀를 제자를 통해서 데려오죠.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나귀를 딱 내주잖아요. 요거 타이틀로 옛날에 어떤 회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간증이 직접 들었으니까
늘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날 회장님이니까 4천만 원인가 생겼대. 4천만 원. 4천만 원이 생겨서 그 검정색 비닐에다가 서랍에 싹 넣어놨지. 10분도 안 돼서 고향교회에서 갑자기 몇 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목사님, 아니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좀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왔대요. 근데 아무리 회장님들에도 돈의 촉이 있지 막 달란다고 다 주면은 이 세상에는 도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끝도 없거든요. 웬만하면 다 커트한대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자. 목사님하고 장로님 딱 4천만 원만 바로 끄집어서 줬대요. 그 장로님 간절, 이 거부할 수 없는 음성,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누가요 어떤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가 아까워요? 던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 번 오는 게 한두 번밖에 안 온다니까요. 마태처럼 나를 따르라. 인생에 한두 번밖에 안 와요. 우리가 섬기는 거, 선교 가는 거, 뭐 하는 거 한두 번밖에 안 와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한테 감동을 제대로 받았죠. 일단 불러준 것도 감동이고, 또 하나 같이 식사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빵을 가지고 띄어 먹으면 그 빵 때문에 서로 동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절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빵을 안 먹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서 빵을 먹었다. 나는 너랑 동화되겠다는 의미예요. 나는 네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마태가 여기서 감동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그러죠. 성공하면 그 성공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내 친구인데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진짜 친했던 사람이 친구지 뭐 갑자기 야 친구야 막 반갑다 하고 왔는데 얼굴도 모르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나를 친구로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던지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친구로 생각해 줄 사람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있어요? 진짜 도와줄 사람 있냐고요. 네? 진짜 친구는요, 몇 년 있다가 이렇게 권해도 도와줘요. 네? 진짜 친구가 아닌 사람은 늘 자주 봐도 칼같이 안 도와줘요. 그게 차이예요. 예수님은요, 다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이번 주에 쭉 읽어보니까 나다나엘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줬죠.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를 줬죠. 니고데모에게는 중생을 알려줬죠. 사마리아 여인을 깨닫게 해줬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5천 명을 먹이셨죠.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했죠.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 다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부활절에 예전에 병도 고치고 하도 기적도 많이 보고 치유된 거 많이 봐서 이번 부활절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실까? 이거 재밌는 건데 별것도 아닌데 너무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어떤 스피커를 하나 사놨었어요. 비싼 건 아니고. 근데 바빠가지고 그거 하여튼 사놓고 못 썼어요. 2년 동안. 근데 이번 주에 어떤 AS로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그거 보더니 만지더니 그 아저씨가 고쳐줬어요. 스피커가 부활했어요. 스피커가 부활했다니까요. 내가 그 아저씨 그것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일하고 나는 그냥 전도만 했어요. 내가 이번 주 보니까 여러분 목사라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이번 주 한 4명? 4명한테 전도지 주고 내가 일부러 고난주간이라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생활하다 보면은 수요 예배 끝났는데 당근에서 무료로 누가 스테인리스 요리기구 준다 그래서 저여해서 손 들어가지고 건너서 제가 받으면서 무료로 받으면서 복음 증거하고 AS 왔는데 아저씨한테 복음 증거고 아저씨는 또 고맙다고 스피커 고쳐주고 4명 또 타이어가 터졌는데 타이어 그 아저씨한테 복음 증거하고 전도지 주고 주차 서비스 무료 한번 해주고 주고받고 별거 아닌데 풍성해요. 되게. 예수님은 다 살려주세요. 생명도 살려주시고 물질도 살려주시고 기회도 살려주시고 다 살려주세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신앙을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했죠. 머리가 좋아요. 잔치를 했다는 거는 이번 기회를 전도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은혜 줬는데 숨기려고 그래요. 아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 자기 아들을 눈뜨게 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이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진 않고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피했대요. 근데 눈 뜬 애는 너무 감사하니까 어때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해서 그는 당당하게 외쳐요. 그래서 눈 떴던 맹인이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는 무서운 거잖아요. 맹인이 까짓 뭐 출교가 문제야?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내가 예수 위해서 죽겠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뒷구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쫓겨났다함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만난지라. 나를 위해서 쫓겨난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신대요. 위로해 주신대요. 너 나를 위해서 핍박했구나.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잔칫날 바리새인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됐나 해서 지금 단점 찾으러 몰래 왔어요. 눈이 떴는데 눈 뜬 맹인에게 너 혹시 약시 아니었으면서 뜸들이고 있어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큰 병 고쳐주시고 물질 열어주시고 기회 열었는데 그래 내가 요즘 시험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됐지. 우리 착각하지 않아요? 그래 병이 좀 고칠만 할 때 됐으니까 고쳐졌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 평생 수고한 나 상 받아야지. 요즘 직장 잘 다니고 있지. 그 예수님이 그냥 다 주시는데. 지금 사회와 이 세상은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변화를 아마 지금 체험하지 못할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인구 감소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요.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남아나 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징병제로 유지가 안 돼요. 지금 자꾸 정부에서 뭐 모병제 얘기하는 게 징병제로 유지가 안 된다니까.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예? 애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군인들에게 100만 원을 준다, 200만 원. 모병제로 가려는 포석인 거예요.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 뭐 제가 복무했던 저기 철원 같은 데는 이제 막 베트남 사람도 지키고 동남아에서도 아목, 똠양꿍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감자 고금이었는데. 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급변화들을 보게 될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로봇들이 다 인력을 대체해버리잖아요. 직업은 점점 줄잖아요. 뭐 먹고 삽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열려요? 북한처럼 뭐 전군의 간부와 전 국민의 공무원화? 다 공무원화? 월급 10만 원 받고 공무원 다 되면 좋을까요? 어렵잖아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께서 주시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고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직장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주시고 어에게 기적을 주시고 결혼 못하는 사람에게 결혼 배우자를 주시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관계를 주시고 이 시대에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옛날에 그 로켓 미국에서 올라가다 하나 터졌죠. 챌린저 5. 10불짜리 오링볼트인가 그게 하나가 오차가 나가지고 터져버렸대요. 그게 뭐 냉각 어떤 거랑 연결이 돼서. 믿음은요 10불짜리 볼트처럼 참 미약해 보여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기도 하고 완전히 살리기도 하고 보아스가 품은 룻처럼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인생이 망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삶의 발자취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믿음 가지면. 이전에 나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겁박하고 핍박하고 내 위치에서 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요. 내가 선한 눈빛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정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지하지 않았어요. 다 끌고 갔어요. 자기가 희생했어요.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어려움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 부활절날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할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